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버이날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칸에 있은 꽃보다 우리 청년회와 우리 학생들이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꽃을 달아주었다는 그런 심정으로 선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지난 주간에 자녀들, 부모들, 가정 이야기를 거의 다 했습니다. 또 오늘 또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 그것을 함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이 야곱이 애굽에 왔었을 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왔었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당신의 연세가 얼마이십니까? 왜냐하면 너무 늙어 보이니까. 그래서 나이를 물어본 거지요.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 그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나그네로서 130년을 살았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야곱이 147세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마는 그는 한 번도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는 나그네로서 살고 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요,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 때 그저 나그네처럼, 외국에 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 세상에서 나는 나그네다,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거류민이다, 하나의 행인이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도 나의 시민권, 나의 주민증, 이 권한은 하늘에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를 가리켜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다 알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과연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사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고 목적이에요.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그 목적에 맞추어서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만두라 이겁니다. 그만두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인가? 선하게 이 세상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자기는 자꾸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는 선을 행치 못하게 하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 그래서 자기는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속의 죄는 자꾸 악을 행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그 갈등 속에서 늘 싸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절에 네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게 죄 아닙니까? 네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살기 위해서는 내 속 사람의 싸움에서부터 이겨가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할 내 정욕대로 죄지어 가면서 내 할 것 다 해가면서 행하는 선행은요,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외식적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시죠? 이삭. 이 이삭은 아버지의 그 믿음을 따라서 하늘을 자기 본향으로 삼고 이 세상에서 이 이삭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삭은 참 오래 살아요. 아주 장수를 하는데요. 한 번은 이 이삭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흉년 한 해 정도 흉년 들어도 또 다음에 비가 또 잘 오니까. 그러나 이 중동 지방에는 이 흉년이 들면요, 한 해만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비가 잘 많지가 않거든요. 그 흉년이 들어서 이 이삭이 원래 애굽에 가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애굽 가지 마라 이래서 블레셋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남의 땅에 와서 사니까 그게 나그네 생활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던지 그 블레셋 지방에 와가지고 지금 흉년이 들어서 피해 와서 사는 사람이 블레셋 땅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이것 봐라, 네가 우리 지방 사람도 아니고 네가 낯선 사람이 여 와가지고 부자가 되다니.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요, 이삭의 종들이 그렇게 애써 파놓은 우물을, 여러분 우물이 얼마나 이들에게는 중요하겠어요. 생명줄이단 말이죠. 그 우물에다가 흙을 부어가지고 흙으로 메어버립니다. 흙으로 메어버렸어요. 그때 이삭은요, 그들과 대들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또 따라와 가지고는 아예 우물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흙으로 메어버리고 빼앗아 가버리고 이런 짓을요, 블레셋 사람들이 3번, 4번이나 해요. 그럴 때마다 이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빼앗아 가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그렇게 우물을 파면서 그 우물 팔 때마다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이름은요, 우물의 이름은 이삭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물을 파고, 또 빼앗으면 또 다른 데 가서 기도하고 또 우물을 파고, 이렇게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물을 메우고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해도 이삭은 끝까지 그들 앞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졌습니다. 그 이삭의 이 선행을 블레셋 왕이 이걸 보고, 한 분은 블레셋 왕이에요, 이삭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삭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왕이 말이죠, 이삭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블레셋 왕이 그렇게 이삭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하면서 그동안 미안하다고 이삭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그 선행,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이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2절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초대 기독교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별의별 말로 이들을 비방했습니다.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하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이거는 내 피다 하고 주님의 그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걸 이들이 이렇게 보고는 저 뭐야, 빵과 포도주인데 그걸 몸이라 하고 피라고 하니 저놈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놈들이구나. 기독교인들은 오해를 한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초대 기독교인들을 보고 아주 몹쓸 집단이라고, 아주 행악한 집단들이라고 그렇게 비방을 했던 겁니다. 이들이 무슨 악을 행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한 게 아니고 비방한 게 아니고요, 오해를 한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그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도 하지 마라, 이방 남자들 사위를 삼지 마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오해를,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근친상간하는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한 집단이다, 이렇게 비방을 했던 거예요. 그런 비방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런 비방이 있을수록 우리 성도들은 그들 앞에 무슨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선행을 보여라는 겁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의 선한 행실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선행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그 영역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13절에 보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의 보낸 방백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사회에서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라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세운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행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인간들이 제도를 만들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왕을 세우게 하시고 총독을 세우게,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력자들을 세워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저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휘둘러 가면서 사람들을,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그 사람답게 살 그 권리를 빼앗아 버리고 그 자유까지 짓밟아 버리는 그런 아주 악한 권력자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특히 이 베드로전서를 쓸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네로 황제라 하면 아주 막 사람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얼마나 악한 이 황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런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선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회에서 이 착하게 산다는 거, 이거 잃어서는 안 돼요. 오늘 15절에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든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정부가 어떻게 행해질는지 우리 모든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나의 입맛에 맞추어서 내가 순복하고 내가 공경하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회, 인간을 위해서 세운 제도 앞에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과 슬픔을 참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고난하면 예수님이 제일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큼 고난 당하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에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21절에 보면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가 어떻게 했는데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 속이는 말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은 오로지 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가정 이야기를 3장에서 또 사회 못지않게 가정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성도는 선행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해라. 이것이 아내 된 성도의 선행입니다. 순복해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그 순복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그 정결한 행위를 보면서 감동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선행은 순복입니다. 순복. 남편이 말 한마디 하는데 대들고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순복입니다. 그게 아내로서의,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기에는 아내된 성도들의 그 순복에서, 정결한 그 행위에서 믿지 않는 남편도 감동을 입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아내된 자는 그저 얼굴에 뭐 꾸미고 뭐 귀고리하고 팔고 이런 외모를 갖추는 것보다는 그저 자기 속사람을 갖추어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주는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곁에는 사라의 그 순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명령도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남편 된 자는 자기 아내가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살아라는 겁니다. 그 지식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아내는 나보다 약한, 더 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약한 그릇은요, 이렇게 던지면 박살이 나버립니다. 쉽게 깨집니다. 나보다 더 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지요? 내 안에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 영생이지요.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다. 나와 함께 영생을 상속받을 자로 알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에게는요, 가정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 권리, 권한을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것을 돕는 자로, 돕는 베풀,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남편은 아내와 함께 온 가족이 자기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로 알고 가정을 다스려야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뭐. 네 신앙 네 신앙대로 하고, 뭐 내 신앙 내 신앙대로 하고, 뭐. 여러분, 그런 무책임한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살다가 뭐 가면 그만이다, 그런 무책임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영생을 상속받을 자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해같이 사는 날 동안에 선을 행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3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게 다 선행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거야. 이런 선행을 행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입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를 알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도리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거기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복을 상속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들의 그 선한 행실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했나 하면은, 여러분 등경 있지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에다가 우리 성도의 선한 행실을 거기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뭐 호롱불이 없는 시대니까 옛날에 저도 어릴 적에 그 호롱불 밑에서 책을 보고 했거든요. 그 등경 위에 등잔 거기에 호롱불에 불을 붙여서 그게 등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등불을 그 큰 말통 안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세상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등불을 말통 안에 감춰놓는 거 아니지 않느냐? 등불을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고 방 안에 있는 집안 모든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듯이 성도는 모든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나그네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착한 행실을, 그 착한 행실의 빛을 사람들에게 늘 비추어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특히 부부 간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비추어줬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